시켰던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분입니다. 당시 언론은 그에게 해칫맨, 도끼날 사나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는데요. 자신의 의견과 달리하는 그 정적들을 향해서 냉철하게 제거해둔 참 무시무시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구속이 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옥을 늘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3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요. 마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던 것처럼 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나눠주었던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찰스 콜슨에게 특별한 책 한 권을 선물했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찰스 콜슨은 이 책을 읽던 가운데 그 교도소에서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그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을 깎아내리게 혈안이 되었던 이분이 동료 죄수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수들의 그 빨래를 대신 빨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교도소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용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 교도소에서 나온 이분이 특별한 책 한 권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 사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러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 Born Again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단어가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같은 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러라는 분이 유세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이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born again 크리스찬보다는 cultural 크리스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cultural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문화적인 크리스찬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거듭남의 경험 없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간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의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약 1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세탁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그분들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I am a Christian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세탁소에서 손님을 만났는데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쪼개가면서 같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제가 발견했던 참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몰라요.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물어보면 그 위치를 잘 몰라요. 설마 해서 목사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이 cultural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과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관하여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말씀이 떠올라요. 그죠? 율법이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종교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고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원 의원이나 혹은 하원 의원 정도로 그렇게 활동하던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상적인 인물 아닙니까? 종교성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던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이런 그가 깊은 밤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이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이 술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표적 이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중요한 사건을 행하시죠. 성전 청결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표적을 이 니고데모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행한 일로 간주하고 있을 때에 적어도 이 니고데모만큼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인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척 익숙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가실 때마다 그토록 잠이 많은 저를 깨우셔가지고 억지로 그 새벽 기도회에 데려가셨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면 제가 어머니 곁에 늘 누워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곤 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주일 밤 예배까지 그렇게 늘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누나들 때문에 주일 학교를 결코 빠질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교회를 빠질 수 없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저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저는요, 이 교회가 제 삶의 바탕 화면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교회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cultural Christian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참 갈급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철야 저녁에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좀 새겨주십시오. 나도 친구들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늘 외우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도 외우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거대한 불덩이처럼 막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주의 죄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참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삶에 대한 험함이 참 많았어요.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과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정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삶에 대한 회의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그 무의식의 세계, 죽음의 세계가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감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시간과 호흡과 그리고 하늘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제 삶의 주인이 저였지만 그때부터는 제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허전한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앞에서, 친구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해마다 10월이 되면 늘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바리톤 김동규 씨라는 분이 불러서 유명해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이 좋아.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불어오는 이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바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렇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은요, 이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직장의 환경들, 그리고 가족의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사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장례 예배 때만 부를 그런 이렇게 경향들이 있는데, 참 우리 평소에 그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즉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던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성경은 참 긴 책이잖아요. 그죠? 한 권의 책인 것 같지만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인 것 같지만 구약이 39권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총 66권이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2000년의 세월 동안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오랜 세월을 거쳤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한 문장에 한자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여러분 한자가 좀 쉽습니다. 쉬운 표현이에요. 일생이사, 이생일사.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을까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일생일사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생일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두 번의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이 살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던 인생은 육신의 생명이 거저 끝이는 그날에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비록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아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 고통은요 그 순간은 무척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태아는요 모든 아기는 예외 없이 울음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태아에게는 태어나는 그 순간이 마치 죽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소환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때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생활에 너무 힘에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저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1m도 되지 않는 그 빨간 빛깔의 맹독성 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다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이대로 다 죽이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소환하시면서 그리고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죄인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참 기쁜 일이죠.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참 목사도 속물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한 분들 늘어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도 몰라요. 새로운 교우가 새로운 이렇게 신자들이 교회로 찾아오면요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된 부흥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많은 컬처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땅의 부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그 부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이에요. 그 부흥을 향한 갈망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TV가 바뀌고 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교회 그 잔디밭에 있는 그 고목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새로운 그런 이렇게 교회 비유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 너무나도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각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부흥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에 3명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박정현 집사님 가정에 늦둥이 주성이가 아니라 선자 주성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김순애 집사님 가정에 한비치가 태어났습니다. 손자 한비치가 태어났어요. 정현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손자 이렇게 리엠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들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아직도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